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를 길러낸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들이 잠깐 앞쪽을 가셔서 우리 1절, 2절을 보시면 이 가정의 배경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루히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유대 광야 서쪽에 있는 땅인데 대체적으로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창기에 가나안 땅 초창기에 이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역에 특별히 실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시고 있었던 지역이 실로였는데 실로에 성소가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했던 예배 중심 센터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가 에브라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제사장 계열이 아니지 않는가요?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 뿐이에요. 지파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출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몫에 땅이 없었죠. 그래서 각 지파의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돼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사역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요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정에 아내가 몇 명이요? 2명이요. 어떤 남자분들은 와, 참 좋겠다, 참 좋겠다, 복도 많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관계의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셨죠. 이 원칙을 어기면 여러분 가정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 한 사람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이거는 여인에게 대단한 불행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여기 있는 분인나가 이 한나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하면 격분시켰다 그래요. 격분시켰습니다. 성질을 건드리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한나에게 찾아가서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찾아가서 위로해줘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한나를 가서 위로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근데 말만 그렇지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위로는 해줘요. 그런 걸 보면 이 엘가나가 나쁜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하기는 해요. 근데 교통정리를 못해요. 두 여자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에 들어갈 맛이 나는데 이 엘가나는 죽을 맛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란이 있어요. 투쟁이 있습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 속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 중에 뽑으라면 사무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원래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사사요. 사사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왕 같은 실질적인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는 사사, 저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한 사람이 또한 이 사무엘입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역사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킹메이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왕적인 지위, 선지자적인 지위, 제사장적인 지위.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틀어 소유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지위를 가지셨죠. 왕이셨고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지요. 자,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렇게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걸출한 위대한 인물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투성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문제투성의 한 가정에서 배출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나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 때문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좀 부유하면, 교양이 넘치면, 학벌이 좀 좋으면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아들, 좋은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힘든 가정일지라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문제투성인 가정일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없든, 배운 바가 많든 배운 바가 적든 상관치 않고 우리 가정, 한 가정에 바른 어머니가 되고 바른 부모가 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으로 바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를 보면 세 가지 자질이 나와요. 훌륭한 어머니의 자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려면,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바른 어머니의 첫 번째 요건은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을 쭉 보면 한나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기도예요. 기도. 그것은 기도라고는 단어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보통 어디로 가죠? 여행을 떠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든지 뭐 누구 두들겨 팰 사람을 찾든지 시비 걸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의 적수가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 나와요. 적수라고. 분인나요.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인나와 그래서 다툴 수도 있고 그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한나는 문제만 생기면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전에 나가서
하나님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의미는 기도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결과 20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정말로 멋진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미국에서도 보면 사무엘에서 이름 굉장히 많이 줘요.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라, 그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대목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나가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기도가 말았으면 위대한 어머니는 못 됐을 거예요. 아들을 얻어서 자신감을 얻는 그런 엄마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본인 나하고 이제 한판 떠도 전혀 문제 없을 그런 당당한 엄마는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위대한 어머니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어요. 절박하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신다. 아, 뭔가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필요가 채워졌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어떻죠? 뭐 여지없이 싹 빠져나가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오늘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한나가 자식을 얻은 후에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가장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채워지고 만족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그가 계속 기도한 사실을 증거해요. 2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여 라고 또 나와요. 여러분, 아들을 가진 후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한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쳐들어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모인다 하니까 저 녀석들이 이제 가만히 있더니 이제 다시 딴짓하네.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때 나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거 혹시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가? 우리가 보통 도적질하고 또 살인하는 것, 이건 다 죄죠. 죄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죄였나?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다 죄인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요. 엄마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해했어요. 기도했어요. 항상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는 가운데 그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이 민족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개 기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이에요. 그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주도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는 자식을 보면 알아요. 욕 잘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죠? 100% 엄마가 욕 잘하는 분이에요. 왔다 갔다 잘하는 아이들 보면 그 엄마를 보면 어떨까요? 엄마를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에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잘 섬기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사귀는가? 아직까지는 욕은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는지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는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들은 하는데 정작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 일이 해결되나요? 때때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는 내 자식 다 알아. 내 자식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는지 다 알아. 여러분, 어릴 적인 그게 어느 정도 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졸업하면 직장생활하면 내 아들, 딸들이 뭘 고민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경우 태반이에요. 한때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꽉꽉 찼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입학 시즌이 될 때, 수능 시험 볼 때, 그때 갑자기 새벽마다 새벽 재단이요 꽉꽉 들어찼어요.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입시만 끝나면 어땠죠? 언제 그랬냐 하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상인가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상은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 그런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친한 아이들이 누군가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또래 친구 아이들. 친구에게 가지 않고 엄마에게 와요. 엄마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어머니 되고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에 더해서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침으로 이 아들을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면 한나는 그의 아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젖을 뗄 때까지 본인이 양육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그리고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나는 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뗄 때까지 아들을 양육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죠? 자기 자녀를 젖을 먹이면서 가슴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완전 모유 수유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까지 모유를 먹였을 그 때를 완전 모유 수유율이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에 한국 사람의 통계가 2016년에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국내 완전 모유 수율이 18.3%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은 38%래요. 우리는 반 조금 넘죠. 근데 이게 2019년을 보니까 14%까지 내렸어요. 반도 안 돼요. 겨우 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양육할 때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어요. 이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에 나와요. 그걸 쉐마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요 반복해서 얘기해 줬어요. 쉐마. 이것이 바로 유대인 엄마가 자녀를 젖먹이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반복해 들려줬던 메시지예요. 네가 섬겨야 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여호와를 너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삶의 본분이야. 이것을 젖을 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자, 근데 이같이 자기 아들을 젖댈 때까지 한나가 양육을 했더니 28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여러분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젖을 떼는 나이는 만 2살에서 3살 정도 되거든요. 만 2살, 3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색깔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요, 거기 시작. 그가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살, 3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아이를 데려갔더니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대요. 절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의 영향이에요. 도대체 한나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길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마자 경배했대요. 틀림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장성한 후에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때 양육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13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알았던 아이들은요, 영접한 아이들은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게 90%가 돌아와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3학년만 올라가도 3분의 1로 떨어져요. 30%도 안 돼요. 이 대학생 되면 어떤지 아세요? 4%요. 100명 정도 해도 4명 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줬던 믿음의 뿌리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랐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죠. 그 문화에서 자랐어요. 뭐 먹고 자랐죠? 이집트 음식 먹고 자랐죠. 무슨 교육 받았죠? 이집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장성할 때까지 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다 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지독하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어요. 물론 때려 죽이면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모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뿌리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심어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심어줬어요. 물론 유모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 어린 모세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2살, 3살 되는 그 어린 시절에 모세에게 심어줬던 그 믿음의 뿌리가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무엇을 심는 것이 참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러나 말씀을 심어주셔야 돼요. 말씀이요. 진리를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람 됨이 망쳐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많은 물질 가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왜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우리 자녀가 장차 성장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회에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상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한 어머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한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게 할지를 똑바로 알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이 어머니가 올바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나가 젖될 시가 됐을 때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요? 성소에 데리고 갔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상반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저희도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딸 낳고 그리고 맨 끝에 아들 낳았거든요. 아들을 3.1절에 낳았어요. 대한독립 만세할 때 집사람, 제 아내가 만세 불렀어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떻죠?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딸 낳을 때마다 첫째 날은 뭐 딸이니까 감사, 둘째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시, 셋째 하니까 나중에 너 회개할 거 없냐 그러더라고요. 딸 낳을 게 왜 회개할 일이에요? 지금은 다 잊으시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딸 많이 낳아서 내가 너 정말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만각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참 감사해요. 아들이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제 아내나 저는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같거든요. 근데 엄마, 제 아들이 재혁이에요. 재혁아 할 때 톤이 다르대요. 톤이, 그 깊은 사랑이 들어가는 톤이 다르대요. 딸을 부르면은 쌀쌀맞게 부르는 것 같고 저기 뒤에 셋째 딸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게 마음은 안, 표정은 안 그래도 이 속에 있는 게 나가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어떨까요? 생명 같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난 아들이에요. 저 분인나, 저 족수, 저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맛이 안 났는데 아들 낳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럼 평생 끼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늦게 장가 보내고, 그렇죠.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근데 이 한나는 참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어드렸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한나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기 아들 사무엘이 가야 할 최상의 길인 것, 최선의 인생길임을 알았어요. 물론 엄마에겐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길이었고 최선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자식 낳으면 다 신학교 보내야 되고 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라,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욕망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억압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할 때 제일 좋아할까요?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공부 잘하면 잘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 자식 잘 키운 성공한 부모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학교에서 1등 했냐, 몇 등 했냐, 이번에 어느 대학 갔냐, 스카이 갔냐. 요새는 한국에는 이제 스카이가 아니라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 이게 최고라며요. 지금 거기라며요. 신문을 보니까 30살이 됐는데도,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수능시험 다시 본다고 재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비리그 대학 가면 성공 사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만이 성공의 기준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획일적으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80년대 학교 다녔으니까 85년에 학력고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저희는 80만 명이 봤어요. 몇 과목 본지 아세요? 21과목인가 봤어요. 여러분, 21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잘해요? 다 잘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학교 공부 하나만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착한 자녀다, 나쁜 자녀다, 될 자녀다, 안 될 자녀다, 그걸 결정하는 거는요,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 양육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국영수는 잘해야 돼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도 국영수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자녀 양육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모가 바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자유롭게, 참 복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 꿈을 향해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